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식물을 심으면 씨나 또 꽃이나 또 나무의 묘목을 심으면 건강하다는 것, 그가 건강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때가 잘 맞고 흙과 또 잘 맞으면 이 싹이 나죠. 싹이 나요. 밭에서 싹이 나고 또 이게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적절한 때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또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꽃이구나, 무슨 식물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희미하죠. 이게 약간 어렸을 때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면 이게 무슨 꽃이구나 그런 것이 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게 확실하게 이게 무슨 꽃이다, 무슨 열매다, 무슨 나무다. 자두나무에서는 자두가 열리는 거죠. 살구나무에서는 살구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귤은 귤이 열리고 그걸 통하여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도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합당한 그 이파리와 싹과 줄기와 그 꽃과 열매가 식물이 나는 것처럼 성도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건강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꽃과 같이 잎과 같이 또 열매와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제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냐? 바로 건강한 믿음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찬송이 나타난다. 찬송이 나타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지금 이 시는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통치를 잘해서 또 그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 가운데 그가 위대한 왕, 경건한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왕이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계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곧 이제 왕이란 누굽니까? 왕 위에, 대부분 나라는 왕 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왕보다 더 권위 있는 자, 왕보다 더 힘이 있는 자, 왕보다 더 이 능력이 있는 자 없죠.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왕이 법이다. 짐이 곧 법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곧 왕의 생각, 왕의 감정이 그날 날씨를 좌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날씨를.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어요? 그가 승리를 해서도 장군이지만 자신 위에 위대한 장군이 계시다.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곧 이제 왕이지만 자신이 통치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자신의 계획을 코치하는 왕 중에 왕이 계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위치든 승리했든 아니면 어려움에 있든지 나를 다스리는 왕이 계심을 믿고 발견한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뻣뻣한 몸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왕 앞에 나가면 탁 무릎을 꿇고 전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탁 말하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이 한마디 탁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러죠. 그 말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왕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 말은 송축한다. 이 말은 바로 무릎을 꿇는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그런 뜻인데 무릎을 꿇는다. 여기는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몇 가지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언제 무릎을 꿇어요? 성도가 언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서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다. 그리고 또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나보다 위대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감격이 충만해지면 바로 주전자에 물이 끓듯이 가마솥에서 막 물이 끓어올라서 가마솥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증기가 뿜어내고 그 증기가 뿜어냄으로써 그 기관차에서 그 증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 열차를 움직이는 거죠. 속도를 만들고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감격이 충만해지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증기처럼 뿜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찬양이다.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아주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를 송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송축한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모든 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맑아도 좋아도 힘들어도 내가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절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왕 중의 왕입니다. 내 기분 따라 신하가 기분 따라서 왕을 섬겼다 안 섬겼다 그런다면 그건 충신이 아니에요. 매일 에브리데이 모든 날 왕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거기 2절에 보니까 영원히 그랬죠. 그리고 그를 높이는 데에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크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힘차게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있죠.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오르는 것은 옳은 그 증거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랑이 깊어지면 이 상대를 막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내 안에서 찬송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선포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안에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입이 귀에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막 자랑해요. 기쁨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요. 자, 4절 말씀 같이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뭐하리라? 선포하리로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서로가 자랑하고 선포한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속에만 두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찬송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 승리해서 전장에서 돌아올 때 그가 선언해요. 선언해요. 내가 이겼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선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초점이 누구에게 모아져요? 왕에게 모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셨도다.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이 손끝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속에서만 꿈틀꿈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믿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자녀에게 노래 불러주세요. 부모의 노래가 어느 날인가는 자녀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익숙한 노래라는 것은 없어요. 라디오에서 처음 나온 신곡입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신곡이 이 프로에서도 나오고 저 프로에서도 나오고 처음에는 무슨 노래인가? 이런 노래도 있었어? 하고 잊어버리죠. 누가 기억 못하죠. 그런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요. 그 선포를 듣고 간증을 듣고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함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태신자들에게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과 함께 사람들에게는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자, 거기 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위대하심을 나는 선포하겠노라.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양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안에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요. 꽃이 하나도 안 피어요.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를 언제까지 유실수인데
말은 유실수인데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간증과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곧 이제 간증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열매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열매다, 좋은 나무다. 이것이 어떻게 판별돼요? 무엇으로요? 열매로. 곧 이제 찬송과 바로 찬송의 열매와 이 선포의 열매, 간증이, 증언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좋은 성도의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과 선포가 어떤 태도로 이루어질까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노래로 표현하는데, 노래라는 건 뭡니까? 외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억지로 끌려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하면 자원함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자원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곧 이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것, 또한 선포하는 것도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다.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는 길이다.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두려움의 길, 염려의 길,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태도로 오늘 시인처럼 그 백성들처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여정이 바로 찬송과 선포의 열매를 맺으며 자원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다윗이 왕이지만 위대하신 왕을 마음에 품었듯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경배의 무릎을 꿇고 찬송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사람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무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무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영원히 크게 외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결과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열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마음껏 다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찬송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역부족인 것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부어주시고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함으로 겸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